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100만 번의 감사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였냐면 72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생필품은요, 필수품은 18가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생필품은 몇 가지냐 하면은 500가지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만도 50가지, 5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60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시골 동네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겨울철 언 논바닥에 전봇대를 세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저희 집에 빨간 전구의 배경들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때의 기쁨과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전기라는 게 들어오구나. 전기는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을에도 전기라는 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감동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웃집 아저씨가 귀국할 때 흑백 텔레비전 한 대를 가지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을 보기 위해서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저는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 한 대 사놓자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텔레비전 얘기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면서 어머니가 엄포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40-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승용차를 가정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화를 걸려면은 면사무소 거리에 있는 우체국까지 가야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왕도 제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과일을, 그 신선한 과일을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활은 옛날에 왕들도 침을 흘리고 부러워할 만큼 호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궁색했던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질문에 이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은데 행복하지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대인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가슴에는 사라졌어요. 우리 입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하려면 감사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나는 보화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감사는 어디 있는가? 이 감사는 극히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삶에서 보통의 눈으로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보통의 눈으로는 캐내지 못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캐내는 보화고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묶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쇼는 에이미상을 30회 이상이나 수상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녀는 현재 토크쇼 진행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제작과 출판, 인터넷을 망라한 하포그룹 회장이에요.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으며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공을 이룬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지요.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의욕과 희망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친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재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도록 했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 접해본 책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줬습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숭고한 가치가 있다. 인생에는 고상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삶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기록하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극히 평범하고 극히 일상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셨어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침에 거뜬히 일어난 것 감사해요.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하늘 바라보면서 이 유난히 눈부시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점심때 마시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화를 냈었는데 얄밉게 하는 그 직장 동료에 대해서 잘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감동을 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는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낼 수 있는 인생의 보화고 보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은 유대 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요시야 왕 말기와 여호야김 왕 초기에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BC 587년인데 이 하박국이 예언 활동한 시기가 BC 612년부터 605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활동을 할 때 그 이후 20년, 30년 후에 바로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 왕국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초짐을 미리 본 하박국은 이렇게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뭐를 들었다면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적군들이, 그 점령하는 적군들이 올려오는 그 소리들, 웅성거리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몰려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 떨린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나 애간장이 녹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린 것을 느꼈겠어요. 사시나무 떨듯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거치에서 벌덜덜덜 떨었겠습니까? 하박국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 규환의 상황을 미리 보고 그는 겨려워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관념적인 허구가 아니라 치열한 번민과 두려움에서 온 실존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이어서 올리고 있어요. 죽겠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그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극히 최소한의 양식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서 하박국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이 없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결핍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이 아파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감사를 역설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유가 없는 감사,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몽상가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판에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당연한 감사고 이유가 있는 감사고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제국보다 크시고 어떤 질병보다 크시고 그리고 어떤 실패보다 크신 분임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 하박국이 1장, 2장, 3장, 3장이 걸쳐 있는데 그 주제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신문에 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10월 9일 암투병 중 별세한 찬함을 떠다보면서 나눈 감사의 메시지가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이동원 목사의 둘째 아들인 고 이범 지사는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여수에 가보면 애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민과 동신을 잃은 후에 장례식이 되는데 그 장례식에서 나는 동민 동신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장례식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목사의 메시지에는 우선 아들과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모가 많았던 아들 덕분에 누린 기쁨이 많았음을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하던 아내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이 게임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6가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후반에는요, 연대와 공동체 및 천국 소망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7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비록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가서 기도는 드렸지만은 내 가족이 암으로 어려우니까 진짜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달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대란 말을 썼어요. 8번째로는요,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주모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거 같이 슬퍼해 주긴 했지만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9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온 교우들, 온 가족들 감사했다.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천국 많은 설교를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갔으니까 가보고 싶다, 더 가까이 온 것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상황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인 성도의 삶의 본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불렀던 찬양 날고 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3절에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이렇게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원래 애국곡입니다. 애국 찬양인데 문정선 씨가 번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을 싣고 또 의미를 깨달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은 1절은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고, 2절은 남자분들이 하시고, 3절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 3절 다 할게요.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남성분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함께 부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수비교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감사, 어머니도 감사, 자식도 감사,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는 안 그런가? 나는 그런가?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만들고 불만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것을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아죠? 그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생애를 보면은요, 비교 의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리에리는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함몰 받는 행복한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후배가 나타나서 음악계를 풍요로 한다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기뻐해주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좋습니다. 이런 훌륭한 후배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우리 독일의 음악이 풍성해지겠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존경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교의식이 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요,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도 온 힘을 다해 작곡을 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인색한 반면에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 놀 것 다 놀면서 그저 짜투리 시간에 취미삼아 작곡한 것이 사람들의 시간에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본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에 절규하지요.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 능력은 주시지 않으십니까?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비교의식과 그에 따른 열등감이 그 인생을 파멸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견인주를 자꾸만 하는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오직 10%만 현재 부딪히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염려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어리석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 상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고 드리면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뢰란 말이 영어로 리포트하라는 거, 리포트.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예상되면요, 윗사람에게 리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하고 보고하면은 책임은 아랫사람은 안 지는 거예요. 그럴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삶에서 부딪힌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면서 다 하나님께 쓸어 맡기면서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견인질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리포트하고 그래서 감사 충만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